안녕하세요. 요즘 세상 참 불확실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고요. 오늘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찾아줄 명쾌한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예언 속에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낯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여정.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미래가 불안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런 고민들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아주 오래된 어떤 암호 같은 예언 속에 이 모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나침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요, 바로 성경의 다니엘서를 파헤치는 일종의 탐사 여행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그런 생생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탐사의 중심에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존재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성경에서는 이 존재를 작은 뿔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사실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그 4번째 짐승에게서 돋아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 바로 이 작은 뿔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한 묘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세력은 다른 왕국들이랑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 미스테리한 세력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프로파일, 체크리스트를 우리한테 딱 줍니다.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로마 제국이 쪼개진 다음에 등장한다. 둘째, 이전 왕국들이랑은 성격이 다르다. 셋째, 군사력도 있어서 다른 세 나라를 뿌리 뽑는다. 넷째, 사람의 눈을 가졌다는 건 아주 뛰어난 인간적인 지혜와 지략이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단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죠. 과연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세력이 존재할까요? 이 예언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 유럽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바로 그 시기로 말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예언에 나온 그대로 로마가 여러 왕국으로 쪼개지고 난 후에 옛 제국의 심장부였던 바로 그 로마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AC 플릭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 위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의 위대한 도덕적 제국이 일어났다. 이건 그냥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가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 제국이 무너진 그 자리를 종교적인 제국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차하순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그 통일 유럽의 전통을 이어받은 건 바로 기독교였고 결국 서양 전체의 정신적, 문화적 지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새로운 세력은 옛 로마 제국의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 예언의 또 다른 핵심 조각이 딱 맞아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의 작은 뿔 예언이 가리키는 그 세력은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기관이 나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갈등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표를 보시면 예언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왼쪽이 옛날의 제국 로마, 오른쪽이 그 뒤를 이은 교황 로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둘의 활동 패턴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행을 이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을 보면 제국 로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교황 로마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식이나 성소의 진리를 파괴하는 방식, 이 모든 면에서 아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진짜 중요한 통찰은 이게 그냥 인간들끼리의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둘러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오히려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신 목적은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사실은 이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분,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께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하는 신앙의 방향 3가지를 제안해 볼게요. 첫째,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너머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둘째, 자꾸 변하는 사람의 전통이나 생각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온갖 불안한 소음들 대신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역사의 모든 지도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항해하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냥 우연이나 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장을 희망으로 써놓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요.